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골고다와 한 강도의 골고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골고다입니다. 이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절은 몇 절, 6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의미가 저는 명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실은 죽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죽음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거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는 영광의 골고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양쪽에 있던 두 강도는 그들에게는 그 중에 한 강도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따가 이제 잠시 나올 텐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자기네들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기에 맞는 죽음을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입으로 증명했듯이 두 강도는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죽든지 아무리 편안하게 죽더라도 그 의미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하나의 처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와 한 강도의 골고다는 나의 골고다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이 배경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씀으로써 그때 당시 세계적인 언어로 다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 인류가 인정하는 왕이시다. 이렇게 본문이 담고 있다. 사도 요한이 목적으로 한 게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좀 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그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이랬는데 조금 어렵지만 헬라어를 원문을 직접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바스타존, 아우터, 톤, 스타우론 이랬습니다. 바스타존은 짊어지다,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엑셀센, 에이스톤, 레코메논, 크라니우, 토폰, 호, 레게타이, 헤프라이스티, 골고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바스타존 이거 할 때 이게 소유격 분사예요. 그래서 taking, carrying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우토가 자신에게 그런데 이게 지금 3인칭 완료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3인칭 이 주어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걸로 지금 주어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주어를 안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사 가지고 다 구분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그런 뜻이에요. 톤 스타우론 아우투가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요건 바로 그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느라 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채찍질하고 넘겨주다 이런 주제로 살펴보았었는데 넘겨줬는데 요거를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번역을 하면서 개혁 개정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데 옛날 번역이나 공동 번역 이런 데를 보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나르시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여기 이제 엑셋에 나갔다 에이스톤 레고면은 말하여 지는 크라니우 이거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크라니온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소유격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그 해골이라고 말해지는 장소로 나가신 거죠. 요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그 곳을 말해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말해진다. 그럼 히브리어로 이게 지금 굴르갈타 이거는 아람방 갈대아인 아람방언이고 굴루갈트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굴루갈트 골고타 이렇게 돼 있는데 굴루갈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그런데 이거는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둥글다, 굴러다닌다 이렇게. 아마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시체를 죽이고 아마 다 버렸던 것 같아요. 무덤에 넣어주기도 했지만 머리가 많이 어쨌든지 하여튼 버려진 시체가 특히 해골이 많이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죠. 구르다 또는 라운드, 둥근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언어학자가 아닌다면 또 아무리 뛰어난 언어학자라더라도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정확하게 재해석해낸다는 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런 정도로 알아놓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고다의 의미를 몰라도 또는 번역하는 과정에 어떤 의미가 좀 글자가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됨에는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믿지 않는 한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명문으로 쓰여 있고 뭐 번역이 아무리 잘 돼 있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1.2백이라도 더하거나 보태지 못한다는 건 뭐죠? 사람이 어떤 말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홀로 진리일 뿐이지 인간의 가감이 없다는 얘기죠. 글자 한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본 성경도 진리고 이 번역본도 진리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무런 얼마든지 그들이 넘겨주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맡으면 얼마든지 의역해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거역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말이죠. 얘기를 먹지 말라 했다. 이랬는데 먹지 말라 해요. 그랬는데 하와가 번역하면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말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는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진리에 덧붙이거나 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진리인 이유 성경은 무오류여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무오류입니다. 거꾸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 누구도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도 십자가를 치신 것이다. 왜 요한이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했느냐 이게. 예수님은 하나도 기피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새도록 한 잠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신문을 많이 나가셨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져준 것 이외에 더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지셨습니다. 골고다라 가신 신학적 의미, 이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다. 레위기의 희생물은 제단에서 특히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희생물은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 모든 고기는 바깥에 태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 규례대로 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실 때, 피를 흘리실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건 지켜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나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인데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강도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오른편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엔투센. 그래서 엔투센 카이 엔투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란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란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하면 정해져 있는 게 되잖아요. 인간인 것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대에 설 때는 누구나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누구든 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요한은 엔투센 카이 엔투센 옆에 나란히 on either or side another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쪽 아니면 다른 쪽 있는 곳으로 그 중에 하나는 나다.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에 맞이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더라. 죄 감당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비죠. 심판주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까 성경 본문을 안 들었는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19절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사렛 멸시와 경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말구 위에서 나신 예수님이죠. 세속의 언어와 하늘 용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도 마찬가지죠. 유대는 언약 백성, 택한 백성, 실물, 세속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입니다. 왕은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성과 속이 결합한, 그래서 거룩해지는 이런 이름이죠. 어떤 것도요, 속과 성을 함께 어울러서 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공부 왜 하죠? 권력을 왜 잡죠? 돈을 왜 벌지요? 왜 예뻐지려고 하지요? 다 그런 세속적인 걸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의 사람들 그 누구도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뿐이죠. 그의 말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싫어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절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진 게 뭐죠? 20절에 지금 20절에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말이죠. 이렇게 쓰여진 게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죠. 우리 이제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자칭 유대인이라 이것도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에케이노스 에이펜 그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제사장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아마 그 사도 요한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자가 이런 말이죠. 에케이노스 에이펜 말하기를 바실리우스 돈 유다이온 에이미 여기에 영어로 말한 말이죠. Someone says, one says tha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I am the king of Judaeus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 주어에 I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가 웬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말한 거야. 이거 지가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떼어놓고 보니까 그거 지금 그 작자가 말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다라고 말했어. 이렇게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번역으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왜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와 관련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내일이면 안식일이야. 오늘 안식일 준비일이야. 이 친구들이 말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써야 하는 것을 내가 썼다. 아주 완료 시제로 딱 돼 있는데 이게 뭐죠? 빌라도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이 일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남겨두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다 같이 안타까워해요. 어떤 일은 다 같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일은 다 같이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인간 자체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 이거 내가 한 거다. 이거는 착각이지. 이미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면서 타락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옛날의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선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 가론 빌라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모른다고 그래서 못 믿었다고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 말을 핑계할 수 없어요. 양심도 주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만이 자기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세상 통치자를 대표합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얘기했으면은 영원히 유대인의 왕, 나세렛 예수,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분명히 있다. 이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로 가신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함께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야 할지. 한 강도는 분명히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나를 주의 나라, 내가 나를 주의 나라를 이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을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조차 증명해 주었으니까 이 확실함을 믿고 한 강도처럼 낙원에 주님과 함께 이르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